성경 820쪽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다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 시편 1편부터 20편까지 나누고 또 잠시 쉬면서 또 지난주 월요일부터 또 시편의 말씀을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벌써 한 1년이 지났으니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도 하셨겠지만 시편은 시편입니다. 시를 모아놓은 그러한 묶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은 시편답게 읽고 또 시편답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무슨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처럼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서처럼 묵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이런 역사서나 모세오경과 같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논리적 묵상도 필요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은 시답게 읽는 것이죠. 이게 시인이 어떤 마음, 어떤 배경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아동부에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나 물어보니까 어떤 똑똑한 아이가 150편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50편인 거 다 아시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가량 75편 정도를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죠.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다윗 하면 다 압니다.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죠. 성경 인물 중에도. 그런데 그 다윗만큼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또 없어요.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면서 야, 잘 잤다. 오늘 참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더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벌써 아침 된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온몸이 쑤시다고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지? 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또 계실 것 같고요. 어쩌면 그런데 지금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후자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로하신 관계로 하루의 시작이 개운하고 또 상쾌하게 시작되기보다는 참 힘들고 어렵게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버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다윗은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전혀 그 입에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다윗 하면 왕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은 뭐 그냥 멋진 삶을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젊을 때부터 죽지 않기 위하여 도망했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통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생 말년에는 아들 왕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이라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 그냥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인생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는 원망과 탄식보다는 주님 앞에 멋진 고백들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의 1편과 2편은 이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차가 열차가 뭐 12량, 뭐 15량 이렇게 편성이 돼도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이 기관차의 힘으로 기관차의 어떤 목적으로 목적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시편 1편, 2편이 마치 150편의 시편을 끌고 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론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편이 그 기관차의 마지막이죠. 1편과 2편이 기관차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편의 마지막은 또 무엇일까? 한번 좀 잠시 보겠습니다. 2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3편, 4편, 5편, 6편, 오늘 27편, 28편 계속해서 그 방법적인 면, 또 그러한 어떠한 상태,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참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평생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지금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삶의 환경이 있는데 나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그 어려움, 어두움의 현장들을 비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오늘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카톡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요.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방패시라 힘이요 방패라 그렇게 있습니다. 28장에 가면은 28편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오늘 아동부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막 그런 이야기를 애들이 해요.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알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너하고 가까운 것 같아, 먼 것 같아? 그치, 먼 것 같대요. 그렇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내가 뭔가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나와는 관계가 조금 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해요. 여러분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하고는 별로 완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처럼.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죠? 하나님의 호칭이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이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여호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계속 여러분과 나누었죠? 지금 이제 출애굽기 5에 나누잖아요.
거기에 분명하게 길게 같은 한 절에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무서움과 어려운 그 두려움의 삶의 자리를 무섭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그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심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 27편 1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일인지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두움을 여러분이 끝내고 싶다고 끝내주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여러분이 땡겨오고 싶다고 빛이 땡겨오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우리가 땡겨올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면 빛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늘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 나오셔서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어두움의 삶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야 우리가 그 어두움의 삶에서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기에 빛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잠 못 자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되어질 때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새벽에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면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상적인 자연현상의 밤과 낮의 아침과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두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아픔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빛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얼만큼 힘들게 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어두움의 흔적들까지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어떠한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춥고 떨림, 그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 되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맞아. 그래, 빛이시구나. 그러면 내 삶에 이제 내 어두움이 이제 물러나겠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그 정도로 머리로 알고 딱 그러면 어두움이 싹 물러갑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이 빛이 비치지면 내 삶에서 그냥 어두움이 자동으로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삶의 환경이 지금 바뀌어지지 않았어도 그 바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두움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어두움의 아침이라도, 아침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두움의 삶의 모습이 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맞이하는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고 여러분이 마음에 딱 결단하면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빛 앞에 나왔어도 여러분의 어둠은 물러갈 기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길에서 그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에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마치 우연처럼 생각해요. 어쩌다가 있었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도 몰라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쩌다 된 것처럼 우연처럼 생각하고 오늘의 문제는 절대 그거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앞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근심, 걱정, 무서워,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악한 자라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지금요, 맹수야,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나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악한 사람이면 나를 죽이든지 나를 해야든지 그런 정도지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지금 악한 사람이 내 살을 뜯어 먹을 정도로 나를 지금 아예 그냥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자기를 지금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과거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족하여 넘어진 거예요. 벌써 지금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사람, 이 악한 자, 자기를 물어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맹수와 같은 존재들을 다윗이 지금 쳐서 물리쳤습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악함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실족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은 그런 삶을 체험한 거예요. 이어지는 3절은 더합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친다. 여러분, 이 군대는요, 여러분, 군대 하니까 뭐 우리 여기 면대장님도 계시고 또 현역 군인도 지금 2명이나 계신데, 군대 하면 여기에서 원어에서 한 군대는 어떤 한 개 중대, 뭐 한 개 대대 정도가 아니에요. 한 연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냥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반을 하나 통과하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오늘 군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나를 치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나를 치려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 하나, 자기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듯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그 군대가 자기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처럼 전쟁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인간적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일이 없다. 왜? 과거에도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못 살아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처럼 못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다윗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윗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에 비춰주심으로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 여러분, 오늘 보면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새 번역 성경이나 또 공동 번역 성경, 이렇게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요, 피난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건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다가 지가 이제 힘이 좀 딸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빠한테 일러버릴 거야. 우리 형한테 일를 거야. 그러면 그거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형한테 일르면 형이 해결할 거니까. 그리고 아빠한테 일르면 아빠가 해결할 거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난처,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에게, 우리 누나에게 피하는 것도 그것도 큰 힘이고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 형이 예를 들어 태권도 5단 정도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형 불러가지고 한 방 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도망가면 돼요. 죽을 일이 생겨도 주님 품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능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 하는 말도 맞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다 하는 말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멋진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요, 힘이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돈도 많고 또 명예도 있고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피난처가 있어갖고 죽을 때 되면 얼른 주님 품에 가면 돼. 주님이 우리를 눈을 뜨고 그냥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맞이하려고 불을 뜨고 계시잖아요. 그래 오기만 하라, 내가 너 받아줄게.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맞이하려고 피난처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야?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그러니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죽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죽는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는 거예요. 자면 눈 떠보면 이제 천국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피난처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피난처가 없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험한 꼴로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믿음에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 반년 살았습니다. 반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때요? 마지못해 사신 분 계실 거예요. 죽지 못해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인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한날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반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드시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니 나는 이제 피할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요. 피할 곳이 정해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에 담고만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실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렵거나 무서움에 또 좌절과 낙심, 근심, 염려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멈춰있던 성찬 예식 오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를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책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귀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셔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